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스바냐 우리 3장 말씀을 통해서 기죽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서 그때 그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히 동남아나 태국 같은 데에 가면은요, 코끼리 쇼가 가장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쇼입니다. 그런데 체구가 저렇게 큰 코끼리가요, 자, 의심이 갈 정도로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제주를 잘 부립니다. 자, 그런데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의 이 조련 방법에 의하면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잡아와 가지고요, 큰 기둥에 쇠사슬로 그 발을 묶어 놓고 코끼리를 자꾸 때립니다. 자, 그러면 이 코끼리가요, 도망을 치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매여 있는 이 쇠사슬로 말미암아서 움직일 때마다 발목이 조여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요, 수없이 기둥 주위를 맴돌던 코끼리는요, 후에 이 쇠사슬을 풀어주고 채찍으로 엉덩이를 치기만 해도요, 이 코끼리들이 기둥을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직까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코끼리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조련사들이요, 코끼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도요, 이 코끼리들은 조련사에게 대들지도 못하고요,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는지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심리학자들은요, 이러한 현상들을 말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요,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어땠냐면 사람들이 세상 말로 기가 죽어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죽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태양신, 바알신들이요,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요, 또한 매춘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요,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혼란으로 저마다 낭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채 소망이 없는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몹시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요, 겨우 이 당시에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둡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밝아오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기뻐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요,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이제 좀 어깨를 펴고 기를 펴고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위축되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라,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6절에 후반부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후반부에 이 뜻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NLT 버전을 우리가 영어로 함께 보고 있잖아요. NLT 버전에서 보면요, 이 뜻이 뭐냐? cheer up, cheer up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요?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처럼 기죽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운을 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무기력하게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요,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걱정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벅찬 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학습되어진 무기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어깨가 축 늘어뜨려져 있다라면, 여러분의 손이 축 늘어져 있는 손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늘어져 있는 어깨, 늘어져 있는 그 손을요, 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죽지 말라, 손을 늘어뜨렸다면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런 타이틀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작가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바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분이요, 단편 소설을 또 쓰셨는데, 단편 소설 중에는 이러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The Capital of the World, The Capital of the World, 세속의 신전이라는 이런 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냈느냐? 파코야, 며칠 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파코는 그 당시 스페인에서 좀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가 보았더니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명의 젊은 남자가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해밍웨이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 단편 소설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어떤 과거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 어떤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그런 죄를 졌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포기한 채, 무기력한 채, 모른 척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그때부터 우리들에게요,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실수, 또한 잘못, 계속적으로 내가 범하고 있는 어떤 죄악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거룩한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속삭이면서 우리의 신앙을요,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과거의 모든 죄로 인해서 더 이상은 형벌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과거는 모두 용서했다, 그러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범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길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회개를 한다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를 한다라면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고 잊어버렸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요, 새 힘을 내시는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을 때, 아니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를요 정죄하는 어떠한 소리에도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정죄를 누군가가 계속하고 내 자신이 정죄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요,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길티 필링을 주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죄함을 자꾸 심어주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마귀에게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에 확신을 가지시고요, 자유함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할 이유 두 번째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적들 가운데에서 홀로 고전분투하면서 버텼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는요, 너무 극심히 낙심한 가운데 기운을 잃고 힘없이 기가 죽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운을 잃고 낙심해 있는 그 모습을 본 아내 캐더린은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른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와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뜻밖의 상복을 입고 나오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는요, 깜짝 놀라면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 뭔 일이에요? 누가 죽었어? 대체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내 캐더린이 머리를 숙인 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루터는 더욱 깜짝 놀란 기색을 하면서요, 흥분한 어조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다니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캐더린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남편에게 되묻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후 루터는요, 다시 힘을 얻고 종교 개혁의 그 대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겹습니까? 일에 좀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버려져서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고독해 하시고 있습니까? 끝없는 어떤 패배로 그냥 패배 의식 속에서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란 그 의미는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서도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입으로 오늘 함께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요, 크리스찬이면서도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요,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을 가졌던 그 혈루증 여인처럼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여러분이 손이 축 늘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요, 그 늘어뜨려져 있는 그 손을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나아가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손을 잡고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죽지 말며 살아가야 될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활동을 하는 이민섭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를 좀 돌이키기 위해서 복음성가를 작곡했습니다. 이 곡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티juana 멕시코를 가서요, 두 선교지에서 우리가 함께 스페인어로 우리가 함께 특송을 했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분명 다르지만요, 그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그래,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왜 손을 늘어뜨리며 기가 죽어 살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요, 너무나도 잘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는요 기가 죽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주위 사람들에게요, 생기가 넘치는 얼굴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의 그 모습을요,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이 전류가요 흐르면요, 그때부터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 거기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만 비실비실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영이 비실비실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감동이 생기는 것이고요, 생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살맛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선포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으로 우리를요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요 우리를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그 영혼이 변화되는 데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들고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요 그 괴팍했던 사울을요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요 이혼을 5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수가성 여인을요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요 그들이 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바로 감격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우는 모습을 본 아내가 묻는 겁니다. 아니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오늘은 말이야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니 이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나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감동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손을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감동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이 손을요 맥없이 늘어뜨려진 이 무기력한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기력한 손처럼 보였던 이 손을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봉사와 섬김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생동감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의 늘어뜨려져 있는 그 손이요 더 이상은 늘어뜨려져 있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